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다 같이 각 지역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침례식 있는 날인데 여러 형제 자매님들 또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태풍 쿵레이가 손을 대고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씨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른 내용을 보면은 오늘 무슨 설교가 나오겠구나 짐작하셨죠? 오늘 설교 제목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런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이 다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말씀은 안 읽고 주여 이것만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또 열심히 성경만 파고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이건 자기 지식과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서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을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동기력을 불러일으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기도를 돕고 기도는 말씀을 돕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이런 교회, 특별히 독립침례교회 가운데는 말씀만 자꾸 파고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기도가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자, 구하다, ask, 찾으라, seek, 두드리라, knock. 첫 머리 글자를 따면 ASK가 되죠. 그 ask prayer라고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말을 동어 반복을 한 것이 아니고 구하고 그 다음에는 찾고 찾은 다음엔 두드리라 이런 연속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몇 차례 반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리는 자가 결국은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가서 진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날이 많이 덥네요. 거기는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무슨 친구지간 이야기하듯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허공에다가 전혀 진지하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어쨌고요, 남편이 어쨌고요, 궁시렁궁시렁 하나님 앞에서 수다를 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표현을 하고 내 마음속에 갈급한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말하라고 하니까 진짜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기도 제목 같은 것을 종이에 적어서 혹은 카드에 적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하거나 횡설수설을 하지 않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 제목이 쇼핑 리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우리의 학교 입학하는 것이 필요하고 병 낫는 것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쇼핑 리스트를 쫙 적고 하나님 결제 도장 찍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원하는 목록을 하나님 앞에 방지하는 수단이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받고 싶어요. 해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1, 2, 3, 4, 5 다 적어봤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사주시나 안 사주시나 슬그머니 잘 때 머리맡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자더라고요. 그러나 이 소원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구나. 부모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기도는 그런 식으로 내 욕망이나 내가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쟁취하는 그런 수단은 아닙니다. 기도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한 가지가 먼저 우리가 첫째로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거보다 앞쪽에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나머지도 있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첫째로 구해야 할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자신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구하는 자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찾으라고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 순서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구하기만 하고 찾지는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이 되어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하나님 새로 이사갈 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골방에서 계속 기도만 하고 밖에는 한 번도 안 나가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한 번도 방문을 안 하고 무슨 재주로 집을 찾습니까? 저절로 하늘에서 집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사갈 집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계속해서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자기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지 매물이 있는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물을 확인하고 그 집이 괜찮은지 보러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앉아서 가만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병원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약국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어디에 용한 의사가 있다.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대학 합격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부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어느 학교에 입학 지원서를 내야 하는지 어느 학교에 어느 학과가 어떤 특징이 있고 무엇이 좋은지 다 비교하면서 찾아봐야 합니다. 구한다면은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인간적인 행위를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찾는 과정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직접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 자기가 깨닫고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발견하게 됩니다. 구한 다음에 찾을 때 발견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혼자서 집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니까? 하늘에서 여자친구가 떨어집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쌀을 비같이 내려주십니까? 돈이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조지폐 만들어서 공중에서 뿌려주십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우리 이성적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물론 기적적인 응답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정말 꿈같은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과 질서와 주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고하고 구하고 그 다음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지 않으면 못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찾는 자가 찾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찾기만 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열심히 검색해서 직장, 이 직장이면 내 적성과 내가 원하는 급여 조건과 꼭 맞구나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사람 고용해 주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원서 내고 면접을 봐야 됩니다. 그 회사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찾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복음을 저절로 듣진 않습니다. 접근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을 붙이고 그의 마음문을 두드려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찾은 문 바로 뒤에 기도의 응답이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사를 찾았다면 그 병원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배우자감을 찾았다면 그 주변만 서성거릴 게 아니라 직접 말을 붙여서 상대방의 마음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구원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무나 오시오, 아무나 오시오. 너희는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즙과 젖을 사라.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는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의 문은 두드려야만 열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열립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구했는데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까? 구하기만 하고 찾아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찾아서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데 왜 못 받습니까? 기도 응답은 그 문 뒤에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열어봐야 기도 응답이 나옵니다. 구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찾았다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또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죠. 너희 가운데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빵 달라고 하면 뭐 줍니까? 예, 돌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왜? 먹지도 못할 돌을 왜 줍니까? 필요 없는 걸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주지 않습니다. 빵에 버터를 발라가지고 안에 치즈하고 야채하고 햄을 넣어가지고 줍니다. 하나님이 빵 달라고 한다고 빵만 주실 것 같습니까? 빵 위에 버터나 잼도 같이 얹어주신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가게 주인은 돈 내고 빵 주시오 하면 빵만 줍니다. 아버지는 빵만 주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더 얹어주고 목 막히지 않게 우유나 주스도 같이 따라줍니다. 이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뭐 줍니까? 최소한 뱀 주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먹지도 못하고 물립니다. 위험한 것을 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생선 달라고 하면 뭐 줍니까? 아들한테 팔딱팔딱 뛰는 생선 엿다 가져라. 그렇게 줍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적어도 생선을 구워가지고 가시 다 발라내고 살코기만 얹어서 줍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생선 가게에 가서 돈 주고 고등어 한 마리 하면 고등어만 나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 생선이 먹고 싶어요 하면 요리된 생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나쁜 아버지, 나쁜 엄마, 그리고 가게 주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주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그만 아이들이 면도칼 달라고 하는데 여기다 갖고 놀아라 하고 면도칼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뱀 갖고 놀고 싶어야 한다고 독사를 잡아다 주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때로 위험한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갖고 싶어가지고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생선을 구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까? 예, 응답을 주십니다. 안 돼! 하고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넘어지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자기가 구한 대로 글자 그대로 되어야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안 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응답을 받았다는데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됐나? 기도 은혜라도 올라가야 되나? 소나무 잡고 흔들면서 뿌리라도 뽑아야 되나? 아니면 40일 금식을 해야 되나? 자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먹을 수 없는 돌을 달라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빵인데 돌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도 주지 마시고 뱀도 주지 마시고 제발 빵을 주십시오 하는데 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안 나오니까 우리 아들이 오후 5시 반쯤에 빵 주세요 하면 빵 안 줍니다. 왜? 조금 있으면 저녁 먹어야 되는데 지금 빵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안 줍니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나서 출출해지면 그때 가서 달라고 하면은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이렇게 문지르면 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우리의 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고 무엇이 있으면 안 되는지도 아시고 그것을 언제 주는 것이 가장 좋을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주실 능력이 되지만 지금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라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오늘 구했는데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세 가지 색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시다가 신호등을 만났을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는 멈춰서야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응답을 거절하십니다.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최선의 기도 응답입니다. 어떤 때는 노란불이 켜져가지고 잠시만 기다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잠시만 참고 기다리면 녹색 파란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yes라고 할 때가 있고 no라고 할 때가 있고 wait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시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또 언제 그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위험한 시기가 지나고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지날 때 녹색불이 켜지면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빵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생선이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버터잼 바른 빵이 우리에게 제공이 됩니다. 잘 구운 양념이 된 생선이 우리 앞에 차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내가 구한 만큼 딱 떨어지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별 필요 없는 장난감이나 자기에게 별 필요하지 않은 잡동사니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능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능히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혹은 보는 시야가 좁아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얼마 안 되는 것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말을 아주 매끄럽게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철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악착같이 오래오래 매달렸다고 해서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응답은 나의 노력과 지극한 정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후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찾는 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명심하고 올 9월 한 달 우리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병중에 있는 자들,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라나고 있는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행정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번 9월 한 달 동안 우리 포항 지체들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 출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또 자기 전에 모일 때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